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약속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할 때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꼭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것도 부족해서 엄지 손가락으로 도장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으로 엄지 도장만 찍지 않고 동네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있던 곳에서는 도장도 찍고요. 그리고 손바닥에 사인도 하고요. 서로 사인도 하고 복사도 하고 스캔까지 껴서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사진까지 찍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약속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는 걸까요? 지키자는 것이죠. 이 약속 꼭 지키자. 이 약속 꼭 지켜야 돼. 약속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어떤 무언의 압박, 그런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도 결혼할 때에 매우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성혼식 혼인 서약식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아내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또 그리고 서약했습니다. 무슨 서약을 했을까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서약을 정말로 죽을 때까지 꼭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제 아내한테도 약속했고 하느님 앞에서도 약속했고 그 자리에 모인 증인 앞에서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조금씩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서로 간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약속을 변호사 앞에까지 가서 공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녹음도 하고요, 각서도 쓰고요, 보증서에 확인서에 녹화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구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로 약속하시면은 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약속도 조심하셔야 할 텐데 약속했다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이 약속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되게 조심스럽게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바로 서원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하나님께 드려서 저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밤 하나님과 조심스럽게 약속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할 때에 이 약속이 꼭 지켜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만큼 우리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약속의 특징이 있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매우 손해보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뭐랄까요?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두로 말씀만 하셔도 감사한 약속인데 문서, 성경으로도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방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시는 약속, 분명히 지켜주시는 약속, 우리를 위한 한없는 은혜의 약속, 그런 약속을 우리와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보다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새롭게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서요,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체크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이라는 단어,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율법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법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성경에 율법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들은 그리스어로 노모스라고 하는데요. 모두 히브리어 토라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번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은 99.99999%로 토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 흔히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토라는요,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매우 힘썼던 것이죠. 참고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토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토라를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보시기를 원하시면은 시편 119편을 보시면 됩니다. 율법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렇게 끌려가 살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였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이곳저곳 여기저기로 흩어졌을 때에 그들은 어디를 가나 가장 먼저 한 것이 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을 왜 세웠을까요?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율법,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죠. 이렇게 토라에 관해서 가장 열심을 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토라를 애우고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출신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인 것이죠. 바울은 율법이 토라가 무엇인지를 이전에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아니 잘 안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잘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토라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구원의 약속과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함으로 저주 아래의 삶이 아닌, 율법 아래의 삶이 아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 토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의하시고 생각을 나누시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뜻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 생각도 처지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다고요. 저는 기분 나빠서 그 약속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약속이니까 지키시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없을 겁니다. 우리 처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각기 제 길로 간 양들 한 군데로 모아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요. 목자로서 그 양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가 대신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든 받지 않든 아니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읽고요, 16절은 여러분이 읽으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일상생활에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 사이에도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실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하면서 약속이 막 흩어지고 섞이고 애매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셔서 약속의 증거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약속이 효력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은요, 그 약속을 부정합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바울이 말을 할까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뒤에 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율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3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냐,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며 복을 누리리라 하고 약속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였을 때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계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런 기대는 무엇이냐면 400여 년 이상 동안 애굽에 살면서 뿌리 깊이 박혔던 노예 근성,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노예로 살면서 뿌리 깊이 박혔던 이 노예 근성을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돕니다. 세탁해야 되니까요. 깨끗해져야 되니까요. 노예의 어떤 흔적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리고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처럼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율법,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율법이 아브라함과의 언약보다 앞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이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율법의 먼저일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온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먼저이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율법보다 430년이나 앞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며 이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매하게 어리석게 율법을 언약보다 앞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예 그냥 논리적으로 봐라,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율법이 언약보다 앞서지 않았는데 왜 자꾸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복이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유대 주지자들에게,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정말로 율법이 앞선 언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무엇도 덧붙이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을 넘어서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약속이 중요합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뜻일까요? 거저 주셨다, 은혜로 주신 것을 뜻합니다. 곧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 받아보신 경험 있으시죠? 선물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돈, 용돈도 없지만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거금 7,000원짜리 선물, 기프트샵에 가가지고 어머니 생일 선물로 보석함을 하나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보석함 6,000원짜리, 뚜껑을 열면은 거울이 보여요.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요, 배터리가 줄어들수록 점점 이상한 소리를 납니다. 기옥 산장 같은 그런 소리를 내요. 처음에는 따라다라다 라라라라 이러면서 다 쥐분소리 소리를 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소리 내죠? 따라다라 소리가 바뀌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소리를 어떻게 건전지를 바꿔야 되는지 몰라서 결국에는 보석함의 소리가 죽어버렸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 나는 것보단 안 나는 게 나니까요. 그런데 이 보석함을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7,000원짜리 보석함인데 그 보석함 안에다가 정말 어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반지를 넣어두셨고요, 귀걸이를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아침에 가려고 단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보석함을 열어서, 물론 한동안 다라다라 했지만 그 보석함을 열어서 반지를 끼시고 귀걸이를 착용하시고 예쁘게 꾸미시고 교회에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귀해 보이는 것도 있고 싸구려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야 그거 얼마야? 돈도 없는데 무슨 선물을 사왔어? 야 얼마야? 3만 원? 4만 원? 야 받아 하면서 돈을 쥐어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될까요?
선물이 될 수 없죠. 그건 시장 가서 돈 주고 산 물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선물을 살 수 있거나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요, 받을 때 거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물건을 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은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과 같은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근데 받겠습니다 라고 너무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요, 안 받을래요 라고 거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받을게요 라고 보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올까요? 아니요, 끈질기게 다시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면요, 선생님, 그렇군요, 저 영생의 선물을 참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마을에 암행, 몰래 왕의 신분을 숨기고서는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다리 밑에서 뭔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고통받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거지 두 명이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배를 곪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은 이 거지도 내 백성인데 너무 불쌍하구나 하는 마음에 거지에게 황금 덩어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거지는요, 아유, 제가 이런 금덩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받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라고 거절을 했고요. 어떤 한 사람은 제가 이 황금 덩어리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한 개도 없는데, 제가 이 황금 덩어리를 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주시니 감사함으로 거저 받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황금을 받은 거지와 황금을 받지 않은 거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황금을 받지 않은 거지는 그냥 거지 그대로 살았지만요, 황금을 받은 거지는요, 그것을 팔아서 밭도 사고 집도 사고요, 농사도 짓고요, 소도 사고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배불리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설득하면서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은혜로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예화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열의 여덟은 그럼 저 받을래요 라고 하면서 선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받을래? 나 이것 좀 받아줄래? 하면서 미리 상의하시고 의논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물 받아라, 꼭 받아라 하시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민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에서 말하는 선행, 은총, 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푸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손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리가 너무 좋아서요, 저는 선결교회 목사로서 우리 쌍둥이 이름을 선행 은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딸 혜선, 혜란 아닌가요? 은혜했자 먼저 선자, 은혜했자 물 흐를 난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행 은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였고요, 이 약속을 경험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약속이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내 혈통과 지위와 자격이 아닙니다. 율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은혜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어차피 약속하신 대로 복을 얻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자손 모든 민족이 그 유업을 따라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만 한 것이 아니죠. 아마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정말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에 갇혀 버린다라고 하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저도 고민이 되었는데요,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니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천사들을 거치고 중개자의 손을 거쳐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바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를 밝히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곧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비추어서 알았냐 하면 바로 율법에 비추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통제하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 개인교사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말씀에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초등교사는요, 개인교사를 말하거든요. 개인교사는 당시에 무엇이었냐? 집에 상주하면서, 집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가정교사, 아이들의 삶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하였던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개인교사가 되어서라고 하면요, 뭘 하냐면요, 안 돼, 멈춰, 하지마 라고 제안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마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손에 들고선 입에 가져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 급한 마음에 안 돼, 멈춰, 먹지마, 하지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한번 쓱 보다가 말귀를 못 알아먹고 다시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말로 하지 않고 빨리 다가가 손에 든 것을 뺏으면서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죠. 응애 하면서 뺏긴 것에 분해하면서 막 울어 제낍니다.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율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한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면요, 율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는데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깨닫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화시대가 오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록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저지릅니다. 안 돼, 하지마, 멈춰라고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짓고 구원하시고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한계가 있어서 이스라엘 그 시대를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 율법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19절 말씀 후반절 보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율법은 유대인이나 당시 이방인이나 모두를 제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지만,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의롭게 하지 못하였지만, 생명을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언약,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속에 담긴 이 약속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책임감이 필요한, 자기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하여서 경험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약속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이, 사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까지만 보실게요. 다음 주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어서 20절부터 또 22절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절대로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 기도 좀 더 하시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약속 2로 다시 말씀을 이어서 전할 텐데, 그때는요 율법과 약속의 관계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또 우리의 뜻을 살피시고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지금 그 긴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그 약속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신다니 여기 어디에 공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손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수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약속할 때 이득을 따지고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결국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복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고 그 약속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진 것을 갚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